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 17장 1절로 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지라.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접이 붉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해를 입은 자의 복.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해를 입은 자의 복. 한 번 더요. 해를 입은 자의 복. 네, 해를 입은 자의 복. 여러분들, 우리를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아들들, 낯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 낯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해를 입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어둠에 속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 그를 어둠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 가운데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뭐냐? 저주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저주에서 빼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어둠에서 빼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의 권세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 빼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표상학적으로 아니면 역사적으로 보여준 게 있는데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며 살던 그들을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죄인은 땅에 사는 모든 죄인이든 하나님 백성이든 불신자든 땅에서 고난받기를 원합니까?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안 되기를 원합니까?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저주가 덮인 땅에서 잘 돼봐야 뭐가 잘 돼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잘된 것도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거기서 빛으로 살아간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빛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나름대로 만들어낸 게 바로 뭐냐면 도덕이에요. 규범이에요. 윤리예요. 그거 지켰다고 구원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 나름대로는, 제가 늘 개미 얘기를 많이 했죠. 개미가 장마철 되기 전에는 쭉 한 줄로 줄 서서 막 이동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살궁리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도 그 개미가, 이쁜 개미가 있죠. 그 중에 저놈은 정말 싸가지가 없다, 저 개미. 여러분들, 이런 거 같아요. 바퀴벌레. 어떤 놈을 잡아보니까 야, 이거 죽이기 아까운데, 잘생겼는데 이놈은 못생겨서 그냥 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악의 세상에 사는 인생들을 볼 때에 똑같은 거예요. 빨간색 쪽에 모인 자나 파란색 쪽에 모인 자나 또 공산권 아래에 있는 자나 민주 진영에 있는 자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우리가 보듯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미물을 보면서 나비를 잡으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요즘엔 그런 방학 숙제도 없습니다만은 우리 잠자리 쳐 가지고 많이
그래서 채집한다고 그래. 채집. 그렇죠. 그럴 때 예쁜 놈은 이거 너무 예뻐. 그래서 안 잡고 요 놈은 잡아도 돼. 그래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파리를 잡았는데 야, 요 놈은 그래도 예쁜 짓 하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파리를 남겨놓고 죽입니까? 다 죽입니까? 무자비하다. 나 우리 마음 착한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조물주가 죄악의 세상을 볼 때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거기서 기재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거기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냐 은혜를 입지 않는 자냐 이렇게 구별하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힌 자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지 않은 자로 구별하신다고.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야고보서가 그들이 낫기도 전에 무슨 행위를 하기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근데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그게 불공평하다. 아니 무슨 하는 짓을 보고 예뻐해야지. 그런데 그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이게 절대 주권자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한가할 수 있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로마서가 말하는 게 토기장이 얘기를 하지요. 9장에서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것을 만들었고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었는데 그 질그릇 주제에 토기장이한테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 왜 요강을 만들어요? 저기는 수라상에 올라가는 반찬 그릇으로 만들고 나는 왜 요강 더럽기 더러운 그걸 만들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거든요. 오늘 이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수준까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뭐 하느냐? 제거하는 작업을 해요. 하나님을 제거한다고요.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 아주 급비탈길을 타가지고 모든 교회마다 아주 엄청난 힘듦을 겪고 있고 모일 때마다 한숨을 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오늘 뭐를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를 딱 오늘 모두의 말씀드린 거 정리를 하면 내가 은혜를 입은 자냐, 우리 가정이 은혜를 입은 자냐,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입은 자냐 아니냐, 요거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저들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뭐를 입혀줬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마리아가 너 은혜 받은 자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혀준 사람과 은혜를 입혀주지 않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야곱은 내가 은혜를 입혀주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놨고,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 사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이스마엘처럼 지금 아랍의 그들처럼 칼을 항상 차고 살아요. 너는 칼을 의지하고. 그러면 너는 칼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이삭과 야곱과 이 믿음의 계열은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칼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는 얘기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인 목사들, 세계인 저희들도 만나면 요즘에 하는 얘기가, 이제 나이가 10년이면 70이 다 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너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롭게 해야 돼. 이제 10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 어떤 언론 목사님 보니까 끝까지 교회 충성은 다 했는데 그분이, 그 어르신이 그러면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했는데 교회는 은퇴할 무렵에 아주
아주 냉혹하게 대하더라. 이런 걸 보니 내가 현역으로 있을 때 어떻게 하든지 집도 장만해놓고 먹을 것도 준비해놓고 이래야 된다는 말. 이거는 제가 20년 전부터 들어왔던 얘기예요. 20년 전부터 들어오는 얘기고 그게 한편으로서는 지혜롭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믿음으로 이 죄와 허물 속에 있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 믿음을 선물로 줘요?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교회 줄 서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만 와서 도장 찍고 나가듯 가는 게, 교회 문턱만 달고 오는 게,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성전 마당만 밟고 다녔지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11조도 왜요? 말라기서에 보니까 너희가 드린 11조. 여러분, 이게 종교 놀이하는 거죠. 종교 놀이한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어요. 우편에 한 강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어떤 태도로 나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처럼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 형벌을 면치 못할 마땅히 죽어야지. 그런데 이분은 죄가 없다고 하는데 다른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는 말이 달라.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말이 달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12명의 정당권이 보고 왔어요. 10대 2라고 제가 10대 2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수의 원칙의 민주주의 사회라면, 다수결로 하면, 제가 지난 총회장님하고 이렇게 이제 티타임을 나눌 때에 무슨 말 끝에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모세가 천부장 아니면 그 가문의 족장들, 지파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로 했다면 아직도 못 들어갔을 거예요. 회의를 해서 결정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야, 12명 정탐꾼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안악자손, 거기서 적어도 안악자손은 문헌적으로 보는데, 제가 이제 그쪽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요즘에. 거의 작아야 3m고요. 안악자손들 작아야 3m예요. 꼴이야 3m 넘는 거예요 그 인간이. 피라밋, 제도 이제 재작년 11월에 다녀왔습니다만은, 피라밋을 보니까 이 돌 하나가요, 요즘으로 말하면 중장비가 없으면 세울 수 없는, 그래서 불가사의, 8대 불가사의다 세계,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요, 손가락 길이가 요 마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그 당시의 안악자손들, 네피림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6장.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7cm야. 그럼 여기서 17cm면 손가락 하나 길이가 이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돌의 무게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포크레인이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이제는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밝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안악자손을 볼 때에 정탐꾼들이, 야, 우리는, 그래서 메뚜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에 붙은 메뚜기 정도밖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셈의 우선 우리들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 지난주죠, 서쪽 끝에 있는 유대인들과 동쪽 끝에 있는 욕단의 후손인 우리들과 거의 이게 문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흡사한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그 작은 키로 3m, 3m 50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이거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것처럼 한 발짝도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간담이 놓았다고 하잖아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10명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통계 자료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똑같은 거예요. 10인이 봤던 시각으로 내가 보고 판단해서 세상을 걸어가느냐. 여호수아 갈렙처럼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지형을, 동일한 민족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들어가자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들어가자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10조들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로 들어가는 거냐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성령 우리나라가요, 세계 성령 할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온대잖아요. 하기나 지금은 못생긴 사람을 별로 거리에서 못 보는 거예요. 어여뻐도 못 가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지금 내 상황, 내 꼬라지라고 얘기를 좀 하는데,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냐,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입은 자냐. 그래서 은혜를 덧입혀 주세요. 은혜를 덧입혀 주세요. 은혜를 덧입혀 주시면, 죄인에게 은혜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은혜를 덧입혀 주시면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갈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가면 거룩한 길을 통행하는 자다, 이런 거야. 그러면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면 은혜를 입은 거냐, 입지 않은 거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밥상머리에서라도 늘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세요. 은혜를 덧입고 보니까 이거를 세상 말로는 깍지가 씌었다. 무슨 깍지? 콩깍지가 씌이니까 뭐예요? 아니 당신, 여기 목덜미 여기 점 있었어? 살다가 20년 후에 보니까 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벗겨져서 그래? 콩깍지 씌었던 것이 뭐하니까? 벗겨지니까. 안 봐도 될 것이 그때는 안 보였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사람이 볼 때에는 아주 포악한 자, 사울같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퍼부어 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덧입기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덧입혀 주세요. 12장과 아까 17장을 읽었는데 12장 사건은 뭐냐면 해를 입은 자예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뭐를 입었어요? 해를 입었어. 우리 그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우리가 오늘 이 첫 찬양 불렀잖아요. 주 예수 얼굴 영광이 뭐처럼 해같이 빛나네. 이걸 연보성으로 해야 되겠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뭐가 있어요? 그럼 뭐를 밟고 있는 거예요? 달을 밟고 있는 거예요. 해를 입은 자가 달을 밟고 있는 거예요. 해를, 우리가 달력을 얘기할 때 해를 기준할 때 무슨 역? 달을 기준할 때 무슨 역? 갑자기 머리가 잘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침나절이라. 해를 중심으로 한 기준을 양력이라고 하고, 달을 중심으로 하는 걸 음력이라고 하잖아요. 봐요.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달을 밟고 있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뭐하고 계시더라? 운행하고 계시더라.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셔. 이거를 그대로 역사 현장에서 보여준 게 바다 위를 그 밤 사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거예요. 물을 뭐하고 있어요? 밟고 있어요. 이거는 좀 더 오늘 말씀을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어디에 있느냐? 바다에서 올라와. 어디서 올라와? 바다에서 올라와.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그
물을 뭐하고 계셔요? 밟고 있는 거예요. 한 여자가 해를 입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해를 입은 자의 복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이 어둠에 비춰. 근데 어둠에 비춰보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우리를 언제 택하셨대요? 언제 알고 계신대요? 이사야 말씀으로 말하면 네가 복중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네가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뭐했다? 알았고. 그러니까 있기 전에, 다시 이 천하 만물, 천지 만물이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대.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에베소서 1장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한 복을 받은 신령한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창세 전에 내가 너를 예정했다, 택했다. 이사야 43장에서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창세 전에, 뭐가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지하시다는 것은요, 이건 우리의 머리, 이 머리의 수준으로 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지명하여, 이걸 또 이제 웨슬리안 신학 쪽에서는, 알미니안과 웨슬리안 신학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70년대 중후반부터 80년대 전도사 생활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니까 전상숙 원사님이 잘할 줄 알고 내가 너를 택했대. 다시요. 잘할 줄 알고 택했다는 말과, 아니 아예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너를 택했다는 말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전자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후자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인문학에서는, 일반 신학에서는 두 가지 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잘할 줄 알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잘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보면요, 잘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허점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실수투성이들이야 보니면. 근데 그를 왜 불렀느냐? 당신님의 사랑으로 입혀주려고. 못났으니까 입혀주는 거예요. 조각목을 들어서 성막 기구를 만드는데 주재료로 사용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나무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누가? 바리새인과 세리가.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래요? 잘나무로 나가잖아요.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기를 하고, 나는 10의 1조도 하고, 나는 저기 있는 세리와 같이 가는 불이 토색도 하지 아니하고, 주여 영광 받아 주소서 그랬어. 근데 저 기둥 옆에 저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찌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갔다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그 세리가 이 의롭게 나오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느니라.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런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준 거야. 그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는 뭐 하느냐? 태도가 달라요.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은혜를 어쩌려고 입었을까? 나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주의 은혜를 입었을까? 그러면 뭐로 살아가냐? 감사해요. 무슨 천덕꾸러기 같은 일들을 시켜도 맞아요. 나를 포도원에 1시간 남기고 들여보내줬는데 그것만 나는 오늘 한 대는 안 받아도 돼요. 써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요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모양이고 태도이고 자세인 줄 믿습니다.
돌을 던지러 온 그들도 돌을 못 던져. 내려놓고 가. 모든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똑똑하게 바르게 살았다. 이게 아니라니까. 은혜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 차이. 빛을 입었느냐 어둠 속에 있느냐. 해를 입은 여자가 달을 받고 있어. 그리고 그 머리엔 12 면류관이 있고 그가 아이를 뱄어. 그래서 해산하게 될 때가 가까우니까 애써 부르짖더라 그런 거예요. 17장을 얼른 가볼까요? 17장 1절 또 7대접을 가진. 그러니까 12장과 17장은 5장의 갭이 있어요. 어쨌든 한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두 번째 대접을, 그래서 7번째 대접까지 오는데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그래서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나 안상홍 이것들이 비슷하게 그들이 성경 갖고 나와요, 다른 거 갖고 나와요. 그들도 성경 갖고 기존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만 옳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14만 4천 명 안에 자기네들에 소속돼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7천사가 뭐라고 하냐.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있는데 심판을 내게 보이라.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봐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우리도 한때 그랬어. 우리 교회에 양주시장이 왔다고 그러니까 저 우쭐 내가지고 목사들 앞에 늘 제가 자랑 삼아 아이고 우리 이성우 시장이 우리 등록 성도야. 이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였기 한때는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음행의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느니라. 지금 요한 사도를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광야로 가는데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근데 앞에 나온 여자는 뭐를 입은 여자예요?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고 17장에 나온 여자는 해를 입은 게 아니야. 붉은 빛 뭐를 타서요? 그 짐승의 몸에. 여러분 그 수를 세어보니 짐승의 수라 666이더라.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무슨 이름들이 있어? 여러분들 신천지에서 보혜사 성령 얘기를 한다고 그게 참남된 이름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찾아. 자기가 어떤 목사는 세례요한도 실패했다, 예수님도 실패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왔대. 누가 직접 왔다고? 그래서 그 교회는 그 목사를 아버지 그랬다니까.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 그 얘기를. 언제? 중학교 때. 어디서? 예. 야, 우리는 그냥 방송이 저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아, 여기서 비 내리는 호남선 나왔으면 이게 예배가 어떡할 뻔했어요. 야, 참 주시는 은혜가 커요. 네, 셋톱박스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저게. 뭘 듣고. 저 기계도 은혜를 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저 기계를 통하여서도 야, 참 귀한 도심으로 우리가 좀 듣네요. 확인하네. 봐요. 잘 보세요. 붉은빛 짐승을 타. 그런데 그 짐승의 몸에 참단된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들도 예수 이름 나가고 이단들도 하나님 이름 나온다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세례요한도 실패하고 예수님도 아들도 실패해서 아버지가 직접 왔대. 그 다음 죽었어. 평강제일교회. 그 전신이 대성교회. 그 전신이 일석교회. 박윤식이라고. 참남된 이름이 있어요. 지금도 오리동에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요. 한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 있다고.
이게 뭐예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하나님의 이름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단들마다 다 그렇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쏘가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존 교회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나팔절, 지금 기존 교회 나팔절 안 드리지. 그래서 안상홍 집단들의 건물에 보면 그거 붙인단 말이에요. 6월절 뭐. 그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요한일서에 보니까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뭐를 타느냐? 붉은 짐승을 타가지고 참남변의 이름이 가득한 거예요. 다시 12장은 해를 입은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택하시는 받은 우리를 해 입은 자들이에요. 뭐를 밟고 있어요? 달을 밟고 있어요. 마무리할 때 마무리 정리할게요. 7머리인 10뿔이 있고, 근데 이쪽에도 면류관이 있어. 그게 비슷해. 예수님도 면류관 쓰죠. 이 어둠의 영들도 뭐냐? 그 안에 10뿔이 있어. 그리고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줏빛과 붉은 옷은 어디서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화려한 옷을 입은 자를 보러 나갔더냐 광야로. 여기도 광야 나가잖아. 성령이 나를 광야로 끌고 나가잖아. 그거는 궁궐에 있다. 자주색, 자줏빛, 붉은빛, 화려하다는 거죠. 누가 보면 아까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는, 여러분들 봐요. 성경에 이름이 없는 자가 있고 이름이 있는 자가 있어요. 거진데도 이름은 있어. 나사로. 나사로라는 뜻이 뭐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근데 부자는 아무리 화려해도 이름이 없어. 왜?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뭐를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근데 그 집 앞에 흔대를 앓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더라. 상반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랑 친하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친구 삼으면 누구랑 친구 삼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부자고 나사로가 있어. 거지 하나, 깡통 앞에 놓고 있는 거지 하나 있고, 좀 뭐 멋지게 차려입은 분이 있어요. 누구랑 친구하고 싶어요? 아니, 버스를 탔는데 두 자리가 딱 비었어. 한 자리는 막 머리도 흥크러져 있고 막 지금 정말 막 옷도 막 기어 있고 막 얼굴도 떼국떼국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 자리. 또 하나는 우리 정영훈 목사님처럼 깔끔한 신사가 딱 앉아 있어. 우리 전상수 목사님 어디 앉을 거예요? 어디? 정영 목사님 자리 옆으로. 그래요. 그런 거야 인간이. 봐요. 세상 얘기라는 거예요. 잠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빛을 입지 않으면 그 나라 갈 수 없어요. 음부는 어둠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빛의 나라. 어둠이 없어요. 밤이 없다고 그래요. 그 나라는. 그래서 빛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무슨 잔까지 들었어. 지금 4월 총선에 하여간 이기는 사람들은 막 금배지라고 하잖아요. 그러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꽃다발 걸어주고 막 당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각 당사에 보면 그거 붙여주는 거 있잖아. 왜? 유력 막 확정할 때 막 당선 막 걷다가 막 당 대표는 그걸 갖다 붙이는 게 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지만 무대가 화려해 보여요. 그리고 그 무대에서 마음껏 다음 세대들이 뛰어오는 것들이 좋았던 건 맞아요. 그게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떤 것들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느냐? 가증하기 때문에 헐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눈이 보기에는, 오늘 그 찬양 불렀죠. 이 눈에 보기에는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이 볼 때 화려해. 예루살렘 성전이 제자들이 볼 때 너무 화려했어.
마태복음 24장에 너무 화려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걸 얘기해요. 주님의 눈에는 곧 무너지겠구나. 왜? 가증해서, 음행이 가득해서. 음행이 더러운 것이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요, 이제 한번 성경을 한번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무슨 옷을 입으래요? 아담한 옷, 아담이 입던 옷 말고 아담한 옷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뭐하지 말고,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뭐한 것이라고요? 마땅한 것이다. 선행이 뭐예요? 그러니까 선행하니까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 파포 공동체나 여기서나 절간에서도 밥 그냥 주잖아요. 절간에 가서 배고프면 거기 가서 산 타고 가다가 밥 달라면 밥 준대요. 돈 안 받는데 그 밥 먹은 거나 파포 이거 하다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선인 줄 아는 거예요. 고아원 양원에 가서 들여다보는 게 선이라. 여러분 그걸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돌아볼 수 있으면 뭐 거기까지 돌아보는 건 나쁘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 선행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뭐가 선이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리는 게 다 선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것은 해를 입은 자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가치로 나의 가치, 존재의 가치를 뭐하지 않느냐? 드러내놓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도 아들 차 모닝을 타고 전라북도 남원을 임원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이제 거기 총회 임원들이니까 보통 타고 오는 사람 제네시스나 고급 승용차들을 다 타고 오지 저처럼 모닝 타고 이렇게. 그런데 과거에는 그 모습이 쪼의 기억에 파에 리을에 그럴 때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자존감이 어디서 무너지느냐 하면 나의 존재 가치를 약간 내 스스로가 나의 존재 가치를 아주 천하게 볼 때는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자녀들을 키울 때 요즘 20, 30, 40대 부모들은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오늘 옛날에는 우리는 물론 어려운 시대니까 물려 입는 것도 좋았어. 맞죠?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물려 입는 게 당연한 줄 알았지. 무슨 아니 교복을 사더라도 언젠가 얘기한 것처럼 한 30cm는 안으로 접어야 왜? 몇 년을 입어야 되니까? 3년을 입어야 되니까. 여러분 교복 치마 단게 올려서 어머니가 꿰매줬어요? 아니면 딱 맞게 지금 아이들처럼 아주 허리에서 한 뼘 정도 옷 딱 해가지고 엉덩이 딱 달라붙어 해가지고 내시 걷는 것처럼. 옛날에 그런 교복 아니었어. 우리 김혜리 권사 교복 입고 이 하얀 천 이게 저기 카라가 이만하게 널떡하게 이게 교복이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옛날에. 왜 3년간 입으려니까 단을 많이 접어서 허리도 묶어가지고 그래서 풀고 내리고 해서 그랬잖아요. 지금은 누가 아이고 내가 여기 여러분들 아이들 금방 커요. 1년 못 입히더라고 보니까 깐난한 애들 보니까 요거 입을래? 그러면 그 얘기도 안 해. 남이 입던 건 입지도 않아. 왜? 아이 자존감 키워준다. 자존감은요 물건에서 입는 거에서 여러분 명품 백을 들었다고 자존감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뭐가 자존감이 높아야 되나요? 내 몸이 귀하고 내 몸 자체가 여러분들 명품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걸 입고 걸치고 들고 다닌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껍데기로 살기 때문에 껍데기가 중요해. 그래서 치장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치장. 근데 이 디모데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까 계시록 17장에서도 그것들이 진주와 가진 것들을 꾸미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를 입었어? 해를 입었잖아. 해를. 오늘 해를 입은 자 얘기하잖아요. 즉 빛을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자존감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믿어도 짝퉁 집사고 짝퉁 성도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존감이 없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으로 옷을 입었다는 게 그렇게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타나려고 하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 제가 태어나서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밥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별 맛없어. 비싸긴 뒤지게 비싸고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비싸요. 에? 그때 무슨 볶음밥 아니 뭐 비빔밥이죠. 비빔밥을 먹었는데 뭐 그게 35,000원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 우리 동네에서 먹는 여기 뭐 무슨 나물? 곤드레 집에서 먹는 그 음식만도 못했는데 35,000원.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먹으면서 또 요즘에는 카페에서 개 한 마리 딱 옆에 앉혀놓고 이렇게 하면 자기의 품격이 올라가는 줄 아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개쓰레기들이에요. 왜? 뭐가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잠시. 나는 그래 우리 교회 집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관씌워 주셨지.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야 세상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해를 입은 자의 복이 뭐냐면 나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진들도요 이 땅의 것으로 치장하지 않아요. 이것을 가치 있다고 한 성경 구절이 없네. 구절이 없어. 그런데 아까 요한계시록 17장이 그게 바로 뭐냐? 그런 교회는 보관대작들을 오면 특별하게 무슨 수원에 뭐 무슨 소 무슨 목사가 있는 그 교회는 가끔 제가 요즘은 보지도 않지만 금요 철회할 때 보면 남진이 앉아 있고 송대관이 옆에 앉아 있고 그러면 그 강대상에서 우리 남진 뭐 장로예요. 그 교회 장로. 그렇게 하면 교회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17장의 모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시장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앉아있더라도 해를 입었느냐 입지 않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혔느냐 안 입혔느냐, 여기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22장에 나오는 어떻게 해요? 예복을 입지 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바깥에 내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려면 그걸 밟는 거예요. 달을. 세상을 얘기해요. 발을 세상을 딱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뭐냐? 세상을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여있다는 자존감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세상 어떤 집이 몇 평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차가 어떤 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실 멈칫거리긴 하더라고. 누가 이게 뭐예요? 고로쇠물을 지리산 고로쇠물을 그거 이게 보니까 6만 원짜리래요. 그 피트병 6개인가 들어있는데 아직 따보지도 않았어. 집에 6병. 누가 꼭 드시고 싶다 그러면 제가 드릴 수는 있어. 한 컵. 전성도 한번 먹읍시다. 그래. 그거를 봉고차에 싣고 왔더라고. 임원들이 한 16명 되는데 16박스를 싣고 왔더라고. 선물 준다. 하나에 6만 원짜리 한 박스. 그래 이제 그걸 받긴 받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들 제네시스 문 열고 트렁크에 싣고 막 이러는데 저는 모닝 하려니까 멈칫거리더라고. 지금 가서 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냥 이게 사람이에요. 인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옷을 입지 아니한 자들 왜 등장? 여러분 무덤 사이에 옷을 입지 않았다고 나와. 거러사이 광인이 옷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새 풍랑 일은 바다를 지나서 거기 거라사 땅에 도착해서 결국 새벽 2, 3시에 도착해가지고 무덤 사이에는 그 귀신 들린 자 만나보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 하느냐? 가서 만나주는 거예요. 누구를? 벌거벗고 있는 자. 그래서 옷을 입혀주는 거죠. 옷을 덧입혀줘요. 오늘 우리 모두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을 입은 자라는 걸 기억하면 세상을 밝고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